안녕하세요. 오늘 2023년 1월 22일 주일 그리고 설 명절입니다. 우리 교회는 설 명절을 맞아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할 텐데 온라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그리고 예배에 온전히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갖고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고 그렇지 않게 잠깐 기도하실 때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쉼으로 은혜로 평화로 찾아오실 수 있도록 예배의 임재와 주님의 임재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온라인이지만 설을 맞아 예배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평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깃들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늘 명절에 예배할 때 주님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온라인이지만 하나님 예배할 때 주님께서 임재하시리라 믿습니다. 각자의 삶의 성전에 임재하여 주시고 각자의 삶의 성전에 주님의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말씀 들을 때 위로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명절을 맞아 온라인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합니다. 어떠한 환경과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가 주의 성전 되었고 이곳에 주님께서 계시고 우리가 그렇게 기쁘게 예배할 때에 성령의 전에 평화가 깃들어 주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는 오늘 각자의 삶의 자리, 예배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 함께 하든지 그 안에서 즐거운 오늘 명절 하루 되게 하여 주세요. 외로운 자들을 위로하시고 또 마음이 약한 자들을 강건하게 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공동체 고백으로 예배의 자리에 또 나아가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빛이십니다. 저희도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게 해주소서. 사회와 교회의 한 줄기 빛을 비추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마음과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내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헌신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소서.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양이 목자를 떠나 살 수 없듯이 우리도 주님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삶입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광고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명절을 맞아서 온라인으로 예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성경 공부를 쉬고 갑니다. 한 주 쉬고 또 6월달부터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관한 여러 가지 생각들, 염려들, 걱정들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기적이 일어나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고 우리의 신앙이 부흥하기를 기대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생각날 때마다 주변 지인들에게 우리 교회를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대신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그러나 이렛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너희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 짐승이나 너희의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렛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아멘. 오늘은 잠시 멈추면 주어지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명절이에요. 보통 명절은 쉬는 시간이죠. 또 오늘은 주일이어서 명절 같은 분위기가 어차피 쉬는 날이라 안 나기는 하지만 또 우리가 월요일, 화요일 이틀간의 휴일로 시간을 지나가기 때문에 쉼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안에서의 쉼, 그 평안과 평화에 관해서 나누면 좋겠다라고 묵상하게 되었고, 이 안식일을 주제로 우리의 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쉼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안식일 하면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굉장히 율법적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좀 더 과하게 나아가서 폭력적으로 느껴지기도 해요. 왜냐하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조건적으로 지켜야 했던 율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일도 하지 말고 어떠한 것도 허락되지 않는 날이었습니다. 그냥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야 했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시대에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할 때는 폭력적으로 느낍니다. 아니 어떻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라는 말이냐. 뭐 나가지도 않고 뭐 일도 하지 않고 지금 유대인들은 저 조명 스위치도 못 키죠. 그 정도까지 우리가 폭력적으로 이 쉼을 안식일을 누려야 되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식일을 우리가 조금 곱씹어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어마어마한 쉼의 은혜가 있습니다.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진 않지만 안식일과 같은 쉼을 하나님 앞에서 누려야 하기에 오늘 말씀을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모이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우리가 쉼에 관해서 묵상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쉴 수 있는 명절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쉴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종교적 쉼의 명령이었습니다. 안식일은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얻어진 그 계명 중에 가장 중요했던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기도 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근데 이 말씀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은혜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어디에 거주하고 있었습니까? 이집트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이집트에서 그들이 그냥 평안하게 이민자로서 살아갔다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의 세월이 오래 지나다 보니 이집트의 노예로서의 삶으로 전락해버립니다. 노동했습니다. 그것도 임금을 받거나 시간이 정해져 있었던 노동이 아니라 정말 하루 종일 그곳에서 고통스럽게 벽돌을 만들고 건축에 참여하는 노동을 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성과는 없었고 오히려 채찍을 맞기도 하고 핍박당하면서 이집트 땅에서 그들이 겨우겨우 살아냅니다. 그러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시죠.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제 이끌어 가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명령이 안식하라, 쉬어라 라는 것입니다. 6날 동안 열심히 일했다면 7번째 날은 안식해라.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것은 주일이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큰 차원의 쉼이었습니다. 그들이 원래는 노예로서 그 노예의 생활로서 하루도 못 쉬고 처절하고 참혹하게 일해야 했지만 그들이 이제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는 그 하루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에 온전한 쉼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들은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강제 노역에서 벗어나 이제 진정한 쉼, 멈추어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쉼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안식일이 따로 주어지진 않죠.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노동을 하지 않는 하루가 없습니다. 주일이어도 우리는 어느 정도의 노동을 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삶에서 의도적으로 멈추어 안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의도적으로 나의 삶을 잠시 멈추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우리는 그 여백을 둘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간의 강제성으로 일주일에 하루 안식하여 하나님을 기억했듯이 우리는 잠시 우리의 바쁘고 혼란한 삶을 멈추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 멈출 때 아무 나의 인생의 고뇌, 나의 삶의 생각들을 잠시 내려놓고 멈추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 멈춤 속에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놀랍고 크신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내가 멈추어 예배할 때 그 예배에서 주어지는 기쁨, 내가 멈추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 내가 멈추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 속에서 샘솟는 은혜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우리를 멈추지 않게 하죠. 계속해서 걷게 합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는 빨리빨리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계속해서 일하고 삶을 개척해 나가려고 발버둥칩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복잡하고 혼란한 삶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세상의 노예, 세상에 억눌려 사는 자가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선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이집트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더 이상 우리의 삶의 노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서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멈추어 주를 볼 때 그 안에서 얻어지는 어마어마한 기쁨과 은혜와 위로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언제 멈춰 보셨습니까? 그냥 멍 때리고 쉬는 멈춤 말고 하나님 안에서 언제 멈추어 보셨습니까? 우리는 멈추는 걸 잘 못해요. 달려나가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잘 하는데 습관이 돼 있는데 멈추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멈출 줄 알아야 합니다. 잠시 멈추어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삶, 그때에 주어지는 깊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특별히 우리가 교회에서 막 봉사하다 보면 그 멈추는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주일에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봉사하지요. 우리 교회는 그러진 않지만 그러다 보면 내 인생이 쉴 시간이 없어요. 주일마저도 못 쉽니다. 그렇다면 삶의 한순간 평일에 어느 때라도 좋습니다. 멈추어 예수를 바라보는 훈련을 하십시오. 말씀 가운데 가십시오. 무릎을 꿇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십시오.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서 다른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멈출 때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일하신다는 것은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안정감을 주실 것입니다. 평화가 깃드는 여러분들의 인생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루를 온전히 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 자신들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전가, 책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가능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했을 때는 누군가가 자신들을 책임져 주지 않았어요. 만약에 노예 일을 좀 소홀히 하면 오히려 이집트에 의해서 처벌을 받거나 그들이 고통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먹고 살기 위해서 노동해야 했고 하루도 쉴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가니까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은혜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십니다. 근데 그것들이 재미있는 어떤 그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어요. 그날 먹을 것을 그날 거둬들여라. 그러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당일 생산하는 거죠. 그래서 당일날 먹습니다. 혹시나 그것이 다음 날까지 남겨지면 그것을 썩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날 먹을 것을 월요일날 걷어서 먹고 화요일 이렇게 수요일. 그런데 안식일이 되면 어떤 노동도 하지 않아야 했기 때문에 그 안식일 전날만큼은 다음날 먹을 것까지 그들이 걷어들이게 됩니다. 그럼 그 다음날 어떻게 됩니까? 그 음식이 썩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음식을 보존하셨기 때문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스라엘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한 약속이었죠. 그리고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당일날 먹게 하시고 또 안식일은 그 전날 걷어들인 걸로 먹게 하시는 은혜는 역시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안식일은 단순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다라고 하기에도 그 의미가 너무 작습니다. 그냥 쉬는 시간이다라고 하기에도 의미가 작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멈춰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 누구신가? 내가 경배해야 하고 따라가야 할 분이 도대체 누구신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멈춤 그리고 쉼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그런 시간을 갖고 계십니까? 멈춰서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에 대한 묵상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보통 우리는 멈춰서 내 삶에 대한 비관을 하기도 하고 혹은 잘 나갈 때는 내 삶에 대한 찬사를 던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 삶에 대한 수많은 걱정과 불안과 염려로 우리가 넘어지고 지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멈춰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은 나를 이미 구원하시고 나를 이미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나를 어떻게 책임지고 계시는가?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이 멈추어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이, 내 이름을 아시는 주님이 오늘도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멈추어서 그분의 은혜,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인도하심, 그분의 책임지심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삶이 혼란하십니까? 삶에 불안함이 있으십니까? 복잡하고 시끄럽고 어렵습니까? 멈추십시오. 멈추어 그가 나를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에 우리의 몸을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참된 안식일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023년 한 해 우리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또 어려운 일들, 좋은 일들, 수많은 일들 속에 그 일들에게 휩싸여 가지 마십시오.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냥 지나가는 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쁜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거기에 침체되어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그냥 삶이 평범하게 흘러가든지 삶에 억눌려서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가 해야 하는 것 어떠한 순간에도 좋은 일일 때든 나쁜 일일 때든 그냥 평범할 때든 상관없이 멈추어 예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1년, 그러한 한 해, 그러한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평생을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였습니다. 쉴 수 있었고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전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안식일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삶에 하나님의 온전한 개입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멈추어서 내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하십시오. 멈추어 그분을 바라보는 일, 멈추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멈추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습관이 될 때 거기서 놀라운 은혜가 찾아와 우리의 삶을 덮고 우리는 진정한 위로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잠시 교회도 멈췄고 명절로서 여러분들의 삶도 멈출 텐데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상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잠시 멈추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멈출 때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께서 더 큰 위로와 평안과 평화를 더해 주셔서 주 안에서 온전한 안식, 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에 불안함과 걱정과 고통이 있다면 멈출 때에 주님의 진정한 평안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행복과 회복과 위로가 있다면 우리가 멈출 때에 그것이 주님께서 하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동행하시며 감화 감동하심이 이 귀한 명절 우리가 잠시 멈추어 예수를 따라가는 성도들의 삶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모든 예배가 마쳐졌습니다. 주님 안의 은혜 아래 있는 명절 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